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건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을 소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하자. 그래서 밥 먹고 합시다 하면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맞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일하는 이유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인생의 본질을 굉장히 꿰뚫는 말이겠죠.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정말 살고자만 하는 일일까?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은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도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명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겠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로워졌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고도로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정말 사회적 부를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기억이 아직도 남는 게 그때는 피자 하나 먹는 게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래서 피자헛 같은 데 가는 거는 정말 뭐 분기나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돈 모아서 가는 것에 피자헛이었어요. 그런데 피자는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먹잖아요. 그만큼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대학교 때는 피자헛 한 번 가는 게 연례 행사였고 돈 모아서 피자헛 갔고 야 피자 먹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피자가 그렇게 과거처럼 맛이 없어. 왜 맛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욕심은 끊임이 없다는 거. 우리가 정말 부유를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들 즐기려고 그래요. 근데 즐겨요. 벌어서. 과거보다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고 많이 일합니다. 그런데 만족은 없어요. 더 이상 맛있지가 않아요. 그게.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은 먹고 사는 것에서 정말 입을 채우는 것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김형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세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세가 넘어서도 열심히 책도 쓰고 사역도 하시고 이제 좀 많은 사람의 귀감을 보이시는 교수님이시죠. 김형석 교수님이 한 번은 상을 받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을 때 수상 소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록 제가 상 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도 수상자로 결정된 것을 되었다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제가 상 받을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래 살다 보니 어려운 세월을 사느라 시대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사랑 없는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쟁 때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며 고생했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100세를 사셨어요. 한국 근현대에서 다 사셨죠. 6.25 전쟁도 경험하셨고 정말 힘든 일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교의 가르침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에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고통이 바다가 되는 이유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그 가난한 고통 가운데서도 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날의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자고 일하는데 아무리 먹고 살자고 일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먹는 것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태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지은 존재들. 그래서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거라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아야 돼.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파랑새라는 그걸 아세요? 소설을 아세요? 이야기를 아세요? 벨기에 극작가인 모리스 마텔링 럴링크라는 분이 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그런 거예요.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대략의 내용은 이런 거죠. 어느 가난한 나무꾼을 아버지로 둔 남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추억의 나라로 밤의 궁전으로 달밤의 묘지로 신비한 곳을 다 돌아다녀요.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다 찾지 못해. 그런 다음에 기나긴 꿈을 꾸고 여행을 마치고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딱 보니까 이 파랑새가 자신들의 세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병 중에 하나가 이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파랑새 증후군. 내게 맞는 일은 따로 있어. 내게 맞는 즐거움들은 따로 있어. 정말 진정한 나는 따로 있어.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따로 있어. 나를 위한 진정한 가족은 따로 있어. 우리 가족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공동체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직장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늘 파랑새만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눈에 보이는 것이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 정말 파랑새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이미 소중한 것들, 이미 내게 귀한 것들은 이미 내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들 잊고 살아가지는 않냐는 거. 그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일기 쓰고 있잖아요. 감사일기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 정말 여러분 감사일기 쓰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아, 참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게 많잖아요. 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많구나. 우리는 인생 한두 가지 문제나 정말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 보면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이미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인생이란 없어요. 완벽한 직장,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게 부족한 한두 가지를 보느라고 정말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도 쓰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내게 부족한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내게 이미 주어졌던 것들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사랑에 있는데 너무 먹고 마시는 것, 그런 물질이나 객관적인 부요나 풍요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